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제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교회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공동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표현보다 뒤에 공동체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 공동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따스하고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어서 요즘은 이제 공동체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공동체냐? 생명을 구원하는 공동체다. 그럼 생명을 구원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걸 우리가 교회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좋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좋은 그 예수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명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이유가 예수님께서 앞서 우리가 주의 만찬 시간에도 제가 소개했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좋습니까? 예수 믿고 단순히 천국 가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평안함을, 그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평안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머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아까 생명을 얻게 하시기 그랬잖아요.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 안에 어떤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요동케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자존감만 높아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존감만 높아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감이 뭡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외모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배움의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재산의 많고 적음, 이런 어떤 사회적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존감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한시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 탱탱했던 우리의 피부도 다 노화가 됩니다. 다 찌글찌글해져요.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갔다고 큰 소리치고 막 어떤 일에 성공을 하고 좋은 직업을 얻었다고 막 사람들 앞에 얘기해도 여러분 그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다 잊어먹은 일이 되고 말 뿐입니다. 건강한 육체를 사람들 앞에 육체비를 뽐내고 자랑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다 생물학자들은 20세가 지나게 되면 인간은 다 조금씩 노화의 과정을 밟는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얻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시간성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이뤄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평안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 강한 산성이시요 강한 방패로서 때로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서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이런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고 사는 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막 나눠주면 사람들이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래도 문을 열고 받아주고 또 어떤 분은 차도 마시라고 그러고 물도 주고 얘기도 나누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옛날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악하여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전도지를 주면 제대로 받아보거나 읽으려고 하지 않고 바로 버립니다. 흥미를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요새는 아파트를 들어갈 수 없도록 현관문을 아예 버튼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들어오도록 지금 문들을 다 걸어 잠궈놨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전도지를 가지고 아파트에 찾아가 전도지를 뿌리고 문을 두드리고 예수를 믿으세요 말하기가 힘듭니다. 아마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이 전도의 방법을 바꾼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원래 다 집집마다 돌아다녔어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전도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요새 여호와의 증인이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요? 길거리에 가만히 2명 서 있으면 뭐 갖다 놓고 서 있으면 거기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전도 방법을 바꿨어요. 그들 나름대로 뭔가 판단을 한 거겠죠. 그렇죠? 이전처럼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우리가 보면 아유 뭐하러 이렇게 추운데 저렇게 서 있나. 한마디로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와서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차를 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소개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시대적 합리성에 맞는 일이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과의 관계성을 갖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좀 세워놓기 위해서 뭐 부침개 전도다, 무슨 고구마 전도다, 무슨 솜사탕 전도다, 붕어빵 전도다, 꿀벌 전도. 저도 꿀벌 전도 해봤거든요. 꿀벌은 뭐냐면 집단으로 함께 막 모여가지고 떼거리로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전도지 나눠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뭐 제가 꿀벌 전도 한 5년 했거든요. 매주 목요일마다 5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방법이 잘 안 통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세상적인 어떤 세속적 가치가 우리의 삶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전도제를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우리의 이야기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다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숱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의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교회가 처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교회는 온전하게 올곧게 서 있습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의 수십억의 인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전도라고 말합니다. 관계전도. 한마디로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친구, 가족, 동료, 직장 동료, 아니면 옆집에 사는 아저씨, 아주머니, 이런 분들을 요즘은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전도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또 전도 울렁증이 또 있어요. 이게 신앙이 좋아도 복음을 좀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그러면 왠지 금방까지도 말 잘하다가 버벅거립니다. 뭔가 듣긴 들어서 뭔가 알고 있긴 하는데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특별히 낯선 사람들에게, 아직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교회를 다녀보시라고 이게 말하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관계전도가 생겨난 거예요. 내가 만나도 쑥스럽지 않는 대상, 내가 그래도 어떤 말을 해도 한 번쯤은 들어줄 만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관계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족이나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친족들이나 나의 이웃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에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나와 친구와 관계의 관계를 절연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한두 번 이야기하면 들으려고 하긴 할 겁니다. 두세 번 얘기하면 야, 그만 얘기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몇 번쯤은 그에게 복음을 소개하시는 기회를 갖게 하긴 합니다. 그래서 관계전도가 오늘날 굉장히 요요합니다. 물론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더더욱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전도를 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삶이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관계전도는 그래서 오늘날 가장 유효한 방식이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명 세상에서는 브랜드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스타벅스에 커피를 마시러 갈까요? 많은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를 갑니다. 많은 햄버거 가게와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지만 사람들은 맥도날드를 가고 베스킨라빈스, 서리원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데를 가는 것입니까? 조금 비싸지만
여기에서 햄버거를 사 먹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커피를 마셔도 결코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구매하는 사람이 만족감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것을 사 먹어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이 브랜드를 갖고 있는 상점들은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브랜드의 법칙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100%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지만 특정한 애언자들이나 특정한 민족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일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일련의 사람들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생겨났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낯선 분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받으시고 아픔과 슬픔을 당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이런 주님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곧 육신이 되어서 그 모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이들을 전도하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9장의 삭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 전도를 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가야 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세리장이며 부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는 호명입니다. 이는 그의 부의 근원이 막대한 세금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삭개오의 가족적인 배경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그의 형제들, 그의 자녀들,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삭개오에게는 세리장이며 부자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부의 근원이 세금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쟁이들을 세워서,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세리장이를 세워가지고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어서 일부를 로마에 납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그들이 걷어들인 세금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직접세와 간접세를 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숲이 우성했고 발삼이라고 하는 향이 나는 식물성 오일인데 이 발삼이로 아주 유명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요바와 예루살렘의 요단강 동부 북북 지역의 주요한 교통의 요지에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려고 하는 이 여리고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재산을 모으기란 다른 어느 세리장이들보다는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열매들이 여리고에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금의 종류에는 지세라고 해서 곡식 수확의 10분의 1을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술이나 과일의 5분의 1을 내는 그런 지세가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소득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세 이사부터
65세까지는 한 데나리온씩 바치는 인두세도 있었습니다. 이런 세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 간접세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지나갈 때 되면 주둔세를 내야 했습니다. 간접세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세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족의 고요를 짜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삭개오를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 하면 치가 걸려, 이가 걸려. 그 사람 얘기도 꺼내지 마. 나 그런 인간은 상종도 하기 싫어. 그는 우리 동족의 원수야.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보려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가운데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기 지역의 세리장이가 쉽게 말하면 세무서장이 지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의 신체적 조건을 얘기하지만 신체적 조건을 넘어서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채통 떨어지는 일이고 안 그래도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데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갔으니 아마 2중 3중으로 놀림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컸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자 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그의 신체적 조건과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예수님을 보는데 어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존 메셀 목사님께서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일 첫 번째 수많은 법칙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항상 책에서 첫 번째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의도성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의도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역을 우리가 의도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걸리겠지. 안 걸려요. 그물을 뿌려야 걸리지. 고기가 잡히지. 그물도 안 뿌리는데 어떻게 고기가 잡힐 수 있겠어요? 의도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의도성.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이 뭡니까? 신년에 꼭 우리가 새겨봐야 될 말 있죠. 세상에 가장 나쁜 말은 나중에 라는 말입니다. 신년이 들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멋진 구호는 나이키가 만들어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ust Do It이잖아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Just Do It이라는 이 말이 한 사형수의 말을 한 광고회사의 디자인 대표가 디자인 컨퍼런스에서 1977년 형장예술로 사라진 미국인 게리 글모라고 불리는 저 사람인데 저 길모의 마지막 말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Just Do It을 소개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길모라는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Let's do it. 지금 집행해 주세요. 지금 나를 죽여주세요. 사형 집행해달라는 말을 했어요. 댄 리든이라고 불리는 이 대표가 그 말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Just do it, Let's do it을 Just do it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멋진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나쁜 짓을 할 거야. 나는 못된 짓을 하면서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삶의 열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보다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의 갈망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겐 다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AI를 비롯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여서 수많은 편안함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것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힘을 가졌어도 그 안에 있는 외로움과 상처, 아픔은 쉽게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 삭개오와 같이 어둠 속에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보다라는 말을 누가가 삭개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려고 갔는데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려고 쳐다봤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보이잖아.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야 합니다. 뭐하니?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 돼. 눈과 눈이 마주쳐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도 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음만 품어서는 안 됩니다. 짝사랑을 원사이드 러브라고 그러잖아요. 한쪽으로 이루어진 일방적인 사랑. 근데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귀를 맞든지 역사가 이루어진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근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고백하는 순간 물론 따귀를 맞아서 딴 여자를 찾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면 10번 찍다 보면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마주쳐야 손바닥에 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열망을 갖고 복음의 열망을 갖고 누군가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말씀했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올해 한 해 동안 찾고 두드리고 문을 여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웃을 향한 우리의 가까운 이들을 향한 그 복음의 발걸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계전도를 이루려면 일회성으로 한번 찾아가고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교제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면서 삭개오가 이럴 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손님과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겠다. 왜 삭개오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까요? 삭개오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 집에 거할 사람이 없어요. 안 와요. 아마 그도 한두 번쯤 세리장으로 살면서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고 가까운 이웃들을 초대해서 밥도 먹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웃에게 주변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삭개오의 집에 갔다간 자신도 덩달아 이재명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삭개오와 별로 교제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은 한 사람이면 되니까. 그래서 왕따가 생기는 거래요. 제가 왕따가 안 되면 내가 왕따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한 사람에게 그 고통과 아픔을 밀어넣는 거예요. 아마 여리고의 왕따는 당연히 삭개오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런 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픈 자들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늘 아십니다. 그래서 늘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려고 하고
그들을 만지시고 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이 목격했습니까?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유한다라는 말을 식사하며 교제하는 거죠. 숙박을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성경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묵어야 하겠다라는 것은 숙박한다는 얘기잖아요.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전도는 기본적으로 교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진정한 교제를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끼리끼리 모입니다. 동창회, 향후회, 해병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능력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사랑도 배우고 친절도 배우고 겸손도 배웁니다. 이런 배움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인간적으로 가졌던 그 마음 가지고는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면서 커졌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그냥 이기주의도 아닙니다. 극단적이 붙습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물론 정치권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같은 거 말입니다. 유튜브에 개인 채널이 유행입니다. 저도 유튜브에 개인 채널이 있습니다. 한 10개를 갖고 있는데 제가 비공개로 해서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비공개로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한 10개의 어떤 것들을 예전에 만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 자기 이름으로 된 개인 채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류도 다양합니다. 음식부터 시작해서 취미부터 시작해서 정치, 사회, 역사, 뭐 별의별 노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개인 채널을 한 사람이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도 많이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긍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여파가 오늘날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들이 보편성이나 객관성을 갖지 못하고 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채널을 운영해야 구독자가 생깁니다. 구독자가 많이 생기면 돈이 생깁니다. 유튜브의 수익의 방식은 구독자가 많으면 수익금의 일부를 개인에게 나눠줍니다. 그것뿐입니까? 요즘은 보니까 채널들마다 무슨 또 돈을 받더라고요. 뭐 돈을 이렇게 헌금하듯이 꼭 뭐 이렇게 내는 그런 채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튜브 개인 채널자가 수십만 원에서 수억에, 1년에 수억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쏟아냅니다. 사람들은 덩달아 거기에 춤을 춥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회적인 보편성과 합리성은 다 상실돼 버리고 패역한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죄는 끊임없이 나와 너를 가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은혜는 언제나 함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함께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하려는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헬러 원문으로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친교를 잘 나누는 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행실을 선하게 하고 선행들로 부유하며 후하게 베푸는 자들이 되고 친교를 잘 나누는 자들이 되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도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중요하죠.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매일 보는 사람들과 만나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때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친족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발걸음 없이 그들이 복음을 알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대로 평생 동안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생각은 더더욱 안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답이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맨날 보는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의 의식과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교제하는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바뀌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맨날 똑같은 사람을 아직도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최근에 굉장히 낯선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만나는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의 편중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늘 관계 맺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등치되는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데 의식의 편중성입니다. 매일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삶을 나누면 생각도 똑같아집니다. 의식이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왔지만 남자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슷해져 갑니다. 생각이 비슷해져 갑니다. 제 아내도 저랑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저분이 좀 이성적이고 제가 좀 감성적이었는데 지금은 더 감성적인 사람이 됐어요. 제가 상대적으로 이성적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늘 같은 사람하고 오랫동안 있으면 그 관계가 우리의 의식까지도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12명의 제자들과 다니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맨날 제자들만 모아놓고 골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길거리에서, 세리장인 마태의 집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회당에서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잘해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의 만남이 예수님의 그러한 교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한 번도 남들과 교제해보지도 해볼 엄두도 내지 못한 웅크린 삶을 평생 동안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꺼이 그를 찾아가 교제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가치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모든 생각이, 그의 모든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삶의 가치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8절의 고백을 통해서 압니다. 8절의 고백. 8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 나와 함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들었던 그 예수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와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눈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왜 교회에 오셨어요? 그냥 쉬시죠.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째요? 근데 우리는 오잖아요. 때로.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때로 힘겹게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 어쩔 때는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내가 어려운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올해는 좀 쉬고 내년에 하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때로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뒤로 내몰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지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애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오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삭개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가지고 누린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여러분,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다가오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가오시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을 바꾸어 주시니까 우리가 힘해지도록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삭개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진실한 교제는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성령 안에서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어여삐 받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전도를 레너드 스윗이라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넛지 전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넛지 전도는 쿡쿡 찌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쿡쿡 찌르다, 넛지. 자꾸 찌르는 거야. 이게 약간 고구마 전도법이랑 비슷한데 좀 달라, 그거랑은. 자꾸 눈으로, 입으로, 몸으로, 말로, 삶으로 자꾸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생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가 평생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래요. 저는 성경 말씀만큼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멋진 말을, 전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전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레너드 스윗은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생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것. 여러분,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감동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으로 감동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던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전도하시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춘천교회 모든 주의 식구들이 우리의 이웃들과 가까운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